새해 첫날 신년감사 예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토종비계를 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원 성취를 빕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을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다 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깊어지다 보면 그 모든 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컨택트 렌즈를 하면 초점을 맞춰주잖아요. 우리의 눈에 초점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남은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초점은 응답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 치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딱 맞추면 응답, 축복, 치유 모든 건 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마음에 소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질 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물을 날 때 있고 기쁠 때가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와서 흥분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이 굴곡이 많았잖아요.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색깔 바로 네 번째입니다. 하얀색입니다. 하나님의 색은 사실은 하나님의 빛은 순백색이기 때문에 원래는 색깔이 보이지 않습니다.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빛깔은 바로 하얀색입니다. 하나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자, 많은 분들이 새해 첫날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주님은 의의 태양이십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회복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실 때 우리는 프리즘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보여지게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봄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엄청난 그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종이 깊다 할지라도, 주인과 종이 아무리 관계가 친하다 할지라도, 그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열정적으로 일한다 할지라도 친구보다 못합니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종은 친구보다 못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뭘 잘해도 상속자보다 못한 것입니다. 친구가 아무리 잘해줘도 상속자에게는 뭘 줍니까? 내 가진 걸 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받을 자녀보다 훨씬 관계적으로 친밀한 게 뭡니까? 아무리 아들, 딸이 친하다 할지라도 배우자보다 못합니다. 그럼 관계적인 측면에서 말합니다. 부부가 되면 모든 비밀은 해제가 됩니다. 모든 것을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는 깨진 부분이 많잖아요. 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빛깔인 언약의 색깔, 하나님 빛이신데 우리가 프리즘인데 통과하는데 온전한 종의 색깔인 빨간색을 이렇게 반사하고 노아처럼 오렌지색을 반사해야 되는데 깨어진 부분이 많으니까 순종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죠. 내 아집에 묶여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늘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주님이 비추시면 그것도 치유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대한, 여러분 사업과 직업과 여러분 학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주권, 교회에 대한 모든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완벽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깨진 부분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히 빨간색, 오렌지색을 반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데 친밀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불순종, 나의 제약들이 있단 말이죠. 내게 어두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성령 인도를 받다 보니까 서서히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영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경영권을, 가문의 경영권을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역사합니까? 복의 근원 중심으로 역사합니다. 처음에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름 순서가 누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바울과 가깝고 주님과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문을, 그 교회를, 그 도시를, 그 직장을 누구 중심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경영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경영권을 받아버리면 통치자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들, 권세들, 영적인 파워들, 이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얀색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게 된단 말이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치유받으러 몸부림친 적이 별로 없는데 많이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자꾸만 이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도 옛사람의 체질들, 고집들 이게 남아있구나. 재성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정말 나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완전한 부신분인데, 진짜 그리스도가 충분하신 분인데,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데 참 이게 부족한 게 많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만 말씀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영광이 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꾸만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얀색에 자꾸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입니다. 약혼했단 말이죠. 약혼했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딸들이 결혼한 약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롯의 사이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날 밤을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혼례식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혼했기 때문에 실제 부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비 신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결혼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 신부로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신부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때는 온 우주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별들도 기뻐하게 되겠죠. 우주 만물이 기뻐하게 되겠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준비한 겁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우리가 이 땅에 왜 경건하게 살아갑니까? 왜 의롭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참여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종, 친구, 자녀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얀 빛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색깔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얀색을 누가 입죠? 하얀 색깔은 하나님의 색깔입니다. 교황이 보니까 하얀색을 입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게 틀린 부분이 있지만 로만 가톨릭에서 이 눈이 밝은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기경들이 입는 색깔이 뭐죠?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뭡니까? 순교를 상징합니다. 피의 색깔입니다.
주를 위해서, 교황을 위해서 생명 걸겠다. 그게 추경이 입은 빨간색과 그 옆에 덮고 있는 자주색입니다. 피 색깔이란 말이죠. 헌신의 색깔이란 말이죠. 고통의 색깔이란 말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백이민족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나고 할 수 있는 이 DNA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성이 탁월한 민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상속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준비하시는 건 이 비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 영적인 비밀을 맛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으로 결합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가져도, 아무리 외모를 잘 가꿔도 인간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족하려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쾌합니까? 우리가 경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주님과의 신혼 첫날 밤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첫날 밤을 보낸단 말이죠. 그게 진정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영혼육이 하나 되는 게 바로 첫날 밤입니다. 경배가 뭡니까? 주님과의 첫날 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간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영적 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성령님과 인간의 영이 결합하는 순간에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쾌락이 넘치는 거예요.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맛보면 예배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존귀한 행위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뭡니까? 바로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공경하면서 절하는 겁니다. 인간은 십자가의 피 언약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중생하게 됩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신자의 영은 하나님과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7절입니다. 사람의 영은 주의 등잔불로서 주의 촛불이라 배 속의 모든 부분을 살피느니라. 옛날에는 이 촛불, 등잔불을 밝힐 때 어떤 기름을 부었습니까? 올리브유를 부었습니다. 올리브유는 성경에 뭐죠?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인간의 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2019년도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주의 등잔불로서 배를 밝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어둠이 없는 거예요. 방황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다 어둠이 싹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혼미한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해라, 축복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감정이 그게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신혼 첫날 밤과 같은 거예요. 예배는 흥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 흥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눈물과 고통과 자식이 죽는 고통과 사비라는 그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배가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쁨이 확 밀려오게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에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통의 시간배 속에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부터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이 성적인 거 성경이라든지 이런 배경사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성관계를 하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것과 사실은 원리적으로 같은 겁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담 하와가 한 육체가 됐잖아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7절입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결합한단 말이죠. 성령님이 내 영에 내려오십니다. 그럼 내 영과 결합되어질 때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첫날 밤 지내고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산이 일어납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이 하나님과 한 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레마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서도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승리하시고, 여러분 운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식사하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경배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영적인 결합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누구를 찾습니까? 경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 정말 영으로 진리로 경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큰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언약의 여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식 풍습을 보면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혼 당사자들이 협상을 할 때 4개의 포도주 잔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자, 예비신랑이 예비신부의 집에 갑니다. 혼자 가지 않습니다. 누구를 모시고 갑니까?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갑니다. 가서 뭐 합니까?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부의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그만 그 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이렇게 예비신부한테, 딸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딱 보라 합니다. 이미 예비신부는 결혼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마음에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혼인식까지 줄기차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이게 전진을 하게 됩니다. 문이 딱 닫히잖아요. 문이 닫히는 것은 그때 뭘 마시게 됩니까? 첫 번째 포도잔을 마시게 됩니다.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신부의 예비신부의 가족들이 첫 번째 포도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잔 4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비신랑이 아버지를 모시고 예비신부의 집에 갈 때 포도주 잔 4개, 포도주, 그 다음에 내놓을 결혼 지참금액, 이걸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잔은 뭐와 같습니까? 피언약을 상징합니다. 이 잔은 뭘 상징합니까? 각자가 서로의 가문을 섬기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쉽게 만났다가 쉽게 헤어지고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그 혼인식 풍습은 하나님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서로의 가문을 섬기겠다는 약속이 뭡니까? 첫 번째 잔입니다. 두 번째 잔은 두 가문이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을 약속하는 헌신의 잔입니다. 소금 언약이죠. 친구가 될 것을 사실은 헌신하는 겁니다. 약혼의 잔입니다. 소금 언약 상징합니다. 그 잔은 신랑과 신부와 그들의 아버지 4사람만 딱 마시게 됩니다. 친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가문이 동맹이 되는 겁니다. 생명건 동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니까 친구가 된다는 뭡니까? 서로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동맹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문의 가족들은 저녁을 먹으면서 결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협상을 하는 거죠. 케투바라고 하는
상세한 내용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옥신각신 다툽니다. 이미 친구이기 때문에 옥신각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에 얼마를 내놓을 것인지, 신랑이 얼마 내놓겠다, 집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아니면 신부는 뭘 준비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옥신각신 다툽니다. 자, 그래서 결혼 협상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가문은 친구 관계 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는 결혼 당사자들이 유업을 공동으로 나눈다는 것을 알리는 잔입니다. 신발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식사 끝에 신랑과 신부만 마십니다. 그게 세 번째 잔입니다. 만일 신랑이나 신부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재산 상속 다 받는 겁니다.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기준을 다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이 끝났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부릅니까? 서기관을 불러서 결혼 계약서에 결혼 언약의 모든 조건들을 상세하게 딱 기록을 합니다. 그 타이밍이 오면 젊은 가족들 중에 남자들 나가서 뭘 봅니까? 쇼파를 봅니다. 양강나팔을 뿌 하고 붑니다. 그러면 저 집은 이제 약혼이 끝났구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잔을 마신 이후에 나머지 세 개의 획기적인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구속을 상징하는 은 33개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건 뭐와 같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값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랑은 1, 2년 정도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했습니다. 집을 준비하러 가는 겁니다. 직접적인 접촉, 성관계 이런 거는 일절 없습니다. 1년에서 1년 6개월, 길면 2년 정도 집을 준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은 혼인 준비가 끝이 나면 슬슬 흘린단 말이죠. 언제쯤 결혼하게 될 거야, 이렇게 슬슬 흘립니다. 그 혼인식 날짜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권한을 가진 게 누굽니까? 바로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은 아버지만 아신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그 타이밍이 되면, 그 날이 되면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서 이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비밀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잔은 어린 양의 혼인식 때 신부와 신랑이 나누는 예찬의 잔입니다. 이 잔은 지금 교회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잔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실 잔이 뭡니까? 바로 네 번째 포도주 잔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함께 신랑과 신부가 나눠 마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신랑은 신부의 헌신을 벗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신부에게 새로운 유업 언약을 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신부와 신랑은 새끼 모양으로 꼰 신라빵을 가져와서 빵을 축복하고 빵을 떼어서 소금을 찍어서 서로에게 먹여주는 겁니다. 뭐가 되는 겁니까? 친구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 잔을 마시고 빵을 떼고 친구가 되고 신발을 신겨주는 겁니다. 상속 언약이 됩니다. 그 이후에 신부와 신랑은 혼인한 날로부터 7일 동안 왕과 왕비로 대접받습니다. 여러분, 왕비가 어디 항상 자리합니까? 왕의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남편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혼인잔치가 끝나고 성적으로 결합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동안에 신부와 신랑은 첫날 밤을 치를 은밀한 방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도록 인도에 나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비 신부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됩니까? 히브리인들의 결혼식에 보면 신부가 준비할 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결입니다.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영적인 순결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순결을 파괴하는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라이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였잖아요. 하나님의 라이벌이 뭐였습니까? 바알입니다. 바알, 우상 바알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라이벌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건 만몬입니다. 만몬이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돈을 이용해서 인간을 노열어버리는 악한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알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보면 바알이 뭘 약속을 합니까? 재정적인 안정을 약속합니다. 부와 풍요의 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알 하몬, 이게 바로 재정적인 안정을, 재정적인 풍성함을 약속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알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의 소원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딱 빼앗아 가지고 자신의 배우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이 바알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서 딱 뺏어 가지고 자신의 신부로 만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알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에게서 딱 분리시킵니다. 일단 바알의 영에게 감흥이 되어버리면 영적 색깔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얀색에 물들이 되는데 어두운 흑갈색을 띠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임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집니다. 눈빛도 밝아집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빛에 어느 정도 노출됐을 때 너무 얼굴이 빛나고 눈이 빛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2019년도와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들어가서 빛나는 인생, 상쾌한 인생, 기쁨이 넘치는 인생,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 그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기 흐름을 주관하신다. 세상은 바알 시스템이잖아요. 세상은 만몬 시스템입니다. 돈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만몬의 영이 얼마나 강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만몬을 본인의 라이벌로 지목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라이벌로 지목하신 게 뭡니까?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과 만몬이 영적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를 주관한다는 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있습니다. 인간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멈춘다는 게 성경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습니다만은 나일강과 다릅니다. 나일강은 그 자체가 거대한 오아시스입니다. 요단강을 가보니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릴리 호수라고 해봤자 그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에는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되고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풍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뭡니까? 돈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을 국가가 소유하지만 미국은 누가 소유합니까? 민간은행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로스차일드 가문 비롯한 그런 일루미나티 이런 세력들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공황 이후에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주관을 하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도 그 경제 권력 밑에 있습니다. 자, 지금은
비와 같은 게 뭡니까? 금융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금융 흐름이라든지 모든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저와 여러분의 경제라든지 여러분 인생이라든지 자녀의 미래, 여러분 자신의 미래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선포했을 때 바알 숭배자들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넘어갔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이쪽인지 저쪽인지 택하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중간지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머리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걸 알겠는데 뭔가 마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바알에게 이미 접속이 된 겁니다.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이 붙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대 바알, 엘리야 대 누굽니까? 바알의 제사장들 붙어버린 겁니다. 누가 비를 내립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추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친 겁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은행문이 닫히면 어떻게 되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나일강 같은 거대한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그치니까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금융을 풀어주거나 경제를 풀어주거나 경기 흐름을 주관하거나 비를 내리고 닫는 이 하늘문을 닫는 권세, 여는 권세 누구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사하복, 경제활동,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믿고 가는 것입니다. 믿고 가니까 하나님 준비하신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분은 더 이상 바알에게 손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알이 만몬의 영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손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야훼와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는 분이 누구시죠? 구약의 하나님은 이시로 나옵니다. 이름이 남편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은 교회 신랑 되십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가 되신단 말이죠. 우리의 필요를 주님은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남편입니다. 저도 남자이지만 이 땅의 남자, 이 땅의 남편들은 이기적이잖아요.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여자분들도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부 생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오직 내 입장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려라는 게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시나요?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공부할 때 그 정서적인 공급을 하시잖아요. 정서적인 안정을 주시잖아요.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시잖아요. 그분이 살아 계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 일을 경험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바치라. 그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본문에 읽어보면 11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이삭을 아들을 죽이 위해서 바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릴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근데 알면서도 마음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알면서도 분명히 알겠는데 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해드리라.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공급합니까?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주셨더라.
모든 일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은 생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어지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인도받다 보면 우리의 깨진 부분이 치유가 되집니다. 계속해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